한동안 제가 또 아멘 소리 얘기 안 했는데요. 또 작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찬양을 끝나고 나니까요. 아멘 소리가 커요. 예, 아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한 7년이 좀 넘었습니다. 빨리 됐죠.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도 있었지만 7년의 기간 동안에 또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많은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또 지나왔어요. 거기에 또한 이제 7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밑에 뭐 라이더 같은 경우도 들어오고 또한 우리 바로 2층에는 이제 옷 이렇게 수선하는 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밑에 있는 먼지 올라오죠. 또한 이제 그 라이더하고 또 옆에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냄새까지도 많이 올라오고 소리도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계속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교회를 꿋꿋하게 지키고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귀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는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예, 별로 지금과 같은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큰 응답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하고요. 그래 또한 어떠한 문제와 상황도 믿음으로 보고요.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그것을 믿음 안에서 보고요. 그래 또한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온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꿔야 돼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온다? 그걸 뭘로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와 실패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요 태어날 때 자기 부모가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농아인입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자기는 말을 할 줄 아는데 부모님은 말을 못해요. 귀가 멀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정상적인 부모, 그랬던 평범한 그 부모와 가정으로 이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겠죠. 그런데요, 이분이 그 엄마와 아빠가 농아인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어를 배운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또한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엄마 아빠의 귀가 되어지고 입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분이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커가는데요. 이 한 분이요, 정말로 전 세계에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고요. 전도자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들이 있나요? 실패가 있나요?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자. 지난주 말씀이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꼭 내가 믿어야지만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요. 그랬던 의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 참신이 맞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저분이 하나님 맞나? 혹시 내가 절에 다니면은 혹시 절이 절에 있는 석가모니가 참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요 헷갈렸어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요 내 안에서 답을 얻어버리니까 절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잘 살려고 하는데요. 행복하려고 그러는데요. 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보란듯이 멋지게 살고 그랬던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이 고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안다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왔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그때부터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정말로 사람의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요 귀신의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죠? 우상을 섬기고요. 그랬더니요 미신을 섬겨보고요. 그랬더니요 종교를 선택해보고요.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열심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피림이죠. 아무리 따라가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요 귀신의 힘을 얻고 그래 또한 우상의 힘을 얻고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걸 통해서 멸망이 오고요 재앙이 오고요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저주와 재앙을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나름대로 11장의 말씀대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모으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고난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성공을 해도 거기에서 고난이 오고요. 돈을 벌어도 고난이 오고요. 가정을 이뤄도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에요. 그 해결하는 해결책이 정말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아니에요. 유일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를 빼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고요.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떡하냐. 지혜도 없고 만남도 갖고 응답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쭉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의 무슨 내용이죠? 저주를 받으리라, 재앙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1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당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요, 속고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아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봤더니 이단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어느 날 봤더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악한 지도자와 여러 가지에 내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이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된다?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요, 어떻게 속았느냐? 이 사단이요, 이단,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꼭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참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많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 또 뭐를 속이냐? 이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들이요, 시한부 종말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죽음과 재앙이라는 것을, 멸망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이것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여기에 공포를 빠지게 만들고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야 이제 앞으로 종말이 오는데, 앞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생을 지금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야 된다. 쾌락 속으로 자꾸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모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에는 이제 속고 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이 사단이요. 이 세속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여기에 빠져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데 주변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요. 행복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요. 재밌게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지죠? 정말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안 믿어도 행복한 것 같은데, 안 믿어도 정말로 재밌게 사는데 내가 꼭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믿으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믿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노아 시대같이 돼버려요. 노아 시대가 어떠한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 기쁜 것들이 보여지고 행복한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거죠, 거기.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노아의 홍수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소돔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이 도시가요, 엄청나게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즐거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몰려드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갔다고요? 롯이라는 사람도 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살다가 세상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요, 그 쾌락과 그 기쁨을 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멸망이 오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설마 하다가 다 죽는 겁니다.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죠? 자꾸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는데 10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은요, 그거 관심 없어요. 더러운 정욕과 음심과 음란이죠. 그래 또한 탐욕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정말 찾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걸 통해서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봤더니 이단으로 빠져 있어요. 어느 날 봤더니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날 봤더니 또 뭐가 되어지냐면 약한 지도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발람이 선지자가요 원래 바벨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선지자죠.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요 어느 날 있는데 모압의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모압의 왕이 신하를 보냈어요. 발람 선지자를 자기네 나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왜 초대하느냐? 모압이요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가 이제 그 발락 왕 모압 왕을 만나러 가는데요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요 어떻게 되어지면 이 나귀가요 제대로 안 가고 자꾸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또한 멈칫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가요 자꾸만 이 나귀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 나귀가요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그래서 말을 하면서 주인이 왜 나를 때리냐고, 저 앞에 안 보이냐고. 그리고 뭐가 보이는데 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선지자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딱 열어주시는데 앞에 누가 있느냐? 천사가요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 거죠. 그때 이 바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텐데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모압 왕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바알 선지자가 뭐라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음란에 빠뜨려서 유혹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요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요 이스라엘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꿰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알면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서도 어떠한 흑암에서도 나를 지키셔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깨닫고 어떡하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롯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망하기 직전에 롯을 빼내는 겁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나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어떤 문제와 걸림돌이 와도 내 안에 평안과 자유함을 주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르게 알잖아요. 바르게 고백하잖아요. 바르게 믿잖아요.
내일 당장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나에겐 평안이 와요. 참된 자유가 온다니까요. 내일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오늘 나에게 무엇이 오냐? 평안이 온다니까요. 자유가 온다니까요. 감사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질수록 어떡하냐? 나를 뛰어넘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힘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보좌의 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창조주이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28절에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모든 귀신과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참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은 주 뭐가 떠난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리신 분들, 정말 아픈 분들, 또한 내 가정에 이 귀신의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절대 주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절대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세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절대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절대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그리고 또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하실 수밖에 없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요, 새벽마다 고백을 해요. 날마다 고백을 해요. 내 자녀를 볼 때요, 어떨 때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어떡하냐?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는 참된 정말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전에요, 삶이 완전히 무너진 분이 계셨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또 중풍 걸려가지고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집은 또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고, 혼자 살아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되어지고요. 이제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일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분에게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그분에게 글을 적어줬습니다. 다른 글이 아니에요. 이 글, 이렇게 적은 거 A4 용지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하는 분,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거를. 그래서요, 매일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분이요, A4 용지 딱 보고요, 그걸요, 다음에 가봤더니요, 자기 바로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요, 고백하고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 시대 살리는 힘,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항상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참으로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에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